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로역정을 해설하는 설교를 약 8개월 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32번째. 계획은 오늘 마무리하는 것이었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 33번째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이 33살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으니만큼 철로역정 33번째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철로역정을 마무리하겠지만 철로역정의 절정은 오늘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이 밤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례의 마지막 여정인 뷸라의 땅에서 보여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미혹의 땅을 지나 뷸라의 땅이라는 불리우는 곳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땅은 천성과 하나님 나라와 경계선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곳 뷸라의 땅은 신부와 신랑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순례의 여정에 승리하여 인내하여 여기까지 온 성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뷸라의 땅은 이사야서 6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빌려온 것입니다. 이 4절의 내용 가운데 주목하여 보여지는 두 단어가 있으니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헵시바와 뷸라의 의미를 알면 천성에 들어가기 전에 뷸라의 땅이 주는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또 이 뷸라의 땅을 순례자들의 마지막 과정으로 정한 존버년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헵시바와 뷸라인데요, 먼저 히브리어 헵시바를 번역하면 나의 기쁨은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하면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입니다.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낸 순례자들, 신부된 신례자들을 대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이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빛나교회 성도들이 저와 더불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수고했다, 제명아, 믿음을 잘 지켰구나, 제명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헵시바가 그러하면 뷸라는 결혼한 자, 결혼한 신부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뷸라는 남편이 되어주다의 뜻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한 신분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들의 순례의 여정은 정혼을, 약혼을 한 신부들이 신랑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정혼한 여인은 물질의 옷을 입고 쾌락의 옷을 입고 오는
수많은 남자들의 유혹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 많은 유혹 가운데 돌이켜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음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성도는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정혼한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으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등에 기름을 채워야 했던 신부들의 비유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등은 있지만 기름이 모자란 여인들은 신랑을 맞을 수 없었습니다. 미련한 자라 명명되어진 가운데 기름이 모자란 사람들의 결국을 마태복음 5장 25장 12절 13절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유혹을 이긴 성도들이 순례의 마지막 여정에 도착한 땅이 뷸라의 땅입니다. 뷸라의 땅에서 신랑을 만나 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뷸라의 의미는 남편이 되어주다이니 우리가 정혼은 했지만 신랑을 맞을 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 은혜로 남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은혜입니다. 절대로 자격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 강, 다리 없는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과정, 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하여 존 번연은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리가 없는 마지막 강 앞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안내하고 있던 빛나는 분들은 강을 건너는 원리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신들이 가시는 땅의 왕을 믿는 믿음에 따라 이 강은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강은 오직 자신들의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요단강을 오직 믿음으로 건너야 했듯이 이 두 순례자가 천성을 앞두고 건너야 했던 이 마지막 강은 오직 믿음이어야 했습니다. 빛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강의 깊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강이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 믿음이 아닙니다. 자격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동안 순례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니 나는 이 강을 건널 수 있어 행위를 근거로 한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폈던 대로 앞선 순례자 크리스천은 그만 이 강에 빠져 허우적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이지만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0%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요 10%는 행위를 믿는 믿음 안 됩니다. 단 1%도 안 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는 소망은 행위가 아니라 100%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강을 건너니 그는 아무리 깊은 강이어도 발이 땅에 닿아. 오히려 앞선 순례자 크리스천을 도우며 권면하며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이지만 약간은 행위를 강조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강은 오직 믿음으로 건너 믿음으로 천성문을 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100% 믿는 믿음이어야 했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강조했던 바는 오직 믿음으로 강을 건너고 있는 순례자들을 보면서 원수 마귀가 돌처럼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굳어 서 있었다 했습니다. 중요한 원리를 전번연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마귀는 그 성도를 절대로 흔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에서 무너진 성도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마귀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실력으로 재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님 사역의 마무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과 헤어짐을 앞두고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 밑에서 제자로 살았던 저들을 한번 우리에게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욥을 청구했던 마귀가 제자들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밀가부르듯 그 삶을, 그 마음을 흔들어 사명에서 복음에서 포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가 성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할 수는 있지만 성도의 결국을 마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욥에게 시험하여 어려움을 주었지만 언제나 거기까지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유혹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어 스스로 포기하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권리를 주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어 염려를 주어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놓아버리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 나는 이제 그만할래, 나는 그만 믿을래, 그만 살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바닥에 길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무너졌다면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됩니다. 마귀의 요구 앞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한번 내놓아 보시오. 밀가부르 저들을 흔들어 보겠소. 놀랍게도 마귀의 요구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놀랍게도 주님은 시몬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마귀를 다 때려잡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마귀는 주님의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크게 하면 합시다. 믿음으로. 놀랍게도 주님은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요구 앞에서 환경을 평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 두고 믿음이 지켜지기를, 믿음이 놓아버리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절대로 예수님이 대신 이겨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매주일 축도할 때, 목사님이 축도할 때 목사님이 축복해 주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늘 기도하신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못된 성질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축복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성질이 안 죽냐고. 그래서 제가 얼른 알려드렸습니다. 주님도 못 죽여서 스스로 죽었다고. 네 성질은 네가 죽이는 거지.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했지, 주님이 죽여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세요? 놀랍게도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하지만 믿음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돈이 있지만 돈으로 아니요, 건강하지만 건강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주의 의도는 뭘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다시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또 하나, 때가 되면 저들이 돌아올 것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많은 신앙적 경험을 할 것이다. 그 경험을 통해
네 주변에 너와 같이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라.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문제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마귀가 어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놓아버리지 말라. 믿음을 지켜라. 이것은 숙제입니다. 제가 종종 강조한 바가 있죠. 후배들이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하는 거야? 모르겠어. 알려줘. 모르겠어. 그런데 선배는 어떻게 오랜 날 동안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어?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 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고 물을 때 제가 어디 가서 간증을 하면 꼭 그렇게 물어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해결했어?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해결할 재주가 있겠어요? 단 하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에서 무너지지 말자. 이것이 저의 방향이었습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에 들어가지 않아야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야지 하는 순간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믿음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어. 물론 제가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100번이면 100번, 10번이면 10번 믿음을 다 지킨 건 아니야. 오히려 100번이면 99번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의 가치는 너무도 분명했고, 지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믿음으로 그 긴 시련을 지나고 보니 크게 두 가지. 그 모든 것은 은혜였다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기에 긴 시련이라 느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니 그것은 오히려 잠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강을 건너는 순례자들을 빛나는 분들이라 불리우는 천사들이 도왔습니다. 강을 건너 둑에 이르자 두 순례자는 빛나는 분들을 보면서 인사를 했고, 빛나는 분들은 자기들을 소개하였으니 이들은 바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돕는 천사들이었습니다. 빛나는 분들은 자신들을 소개하며 순례자들을 언덕 위에 있는 성문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성문이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강을 건너면서 순례의 여정을 마친 가운데 천성문 앞에 이른 순례자들, 두 순례자는 성문이 있는 언덕 위에 쉽게 올라갔습니다. 쉬운 길이에서 쉽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순례자들의 팔을 잡아 이끌어 주었고 강에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왔기 때문이었다. 강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입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벗어버리고 나왔던 것이다. 그 성지가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으나 그들은 민첩하게 빨리 올라갈 수 있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훌륭한 친구들이 함께 해주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하게 올라갔다. 천성문이 있는 언덕에 쉽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영들인 천사들이 순례자들의 발을 끌어준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부터 복음의 완성까지 어느 것 하나 내가 이룬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은혜입니다. 끝까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존 번연은 두 순례자가 강을 건너면서 육체의 옷을 벗어버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순례자가 순례의 여정 가운데 반복하여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육체적 옷을 비로소 벗어버린 것입니다. 육체적 옷을 벗어버리니 의의 옷이 보여지는 가운데 비로소 천성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옷을 요단강에서 벗었음을 통해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요단강, 마지막 강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천성을 앞두고 건너야 할 마지막 요단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에서 육체적 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바울이 날마다 죽었던 이유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지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문제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죽지 않아서입니다. 죽지 않아서. 철로 역정의 순례자들인 크리스찬이나 소망의 발목을 잡았던 오늘의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육체적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순례자들이 마지막 그 요단강에서 벗어던진 옷은 어쩌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할 요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하게 했던 바로 그 요소들. 우리가 좀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믿고 싶어요. 좋은 생각만 좀 하고 싶어요. 믿음으로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안에 믿음 아닌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싫어요. 나도 의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음란이, 욕심이 순간순간 내 안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은 이 상태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언젠가 그날 이것을 다 벗어버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거든. 그런데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싫어하지만 나도 말아
그거에 끌리는데 이것이 더 싫은 거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어요. 이번에 지방에서 오래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목사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목사님이 살아왔던 삶, 그리고 목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책으로 남겨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부탁이에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 앞에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쓰고 싶다고. 그런데 나는 목사이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위인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담겨진 주님의 은혜를 써야 하는데, 문제는 아직도 위인전기식으로 내가 만약에 그러한 책을 쓰게 되면 좋은 것만 쓰지 정작 나의 허물을 드러낼 자신이 없기에 나는 쓸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울로 달면 다른 사람보다 깨끗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것으로 강을 건너고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것으로 천성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육체적 옷,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 육체적 옷들을 싹 벗어버리면서 찬성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세상에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가난해서 힘들어요? 출세 못해서 힘들어요? 육체적 옷을 다 벗고 주 앞에 서는 그날 비로소 영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보여지는 가운데 천사들과 대화가 있어집니다. 그 대화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행복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빛나는 분들, 천사들은 순례자들에게 천성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며 설명을 하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는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 이를 것이며 거기서 생명나무를 보게 되고 그 나무에서 난 결코 썩지 않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 가시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살 것입니다. 거기서는 세상에서 보았던 슬픔, 좌절, 절망, 아픔, 죽음을 다시 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 것들은 다 지나갔고 당신들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른 선지자들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분의 의로움 안에서 걷게 하신 이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 내용이 성도님들 조금은 미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이기에 존 버년이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서 천국에 가면 롯데월드보다 더 큰 빌딩이 있고 황금으로 된 아파트가 돼 있고 무엇인가 천국을 과장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텐데, 놀랍게도 존 버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지극히 절제된 가운데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만 옮겼습니다. 존 버년이 천국에 입신을 해서 보고 왔는지 보지 않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을 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 비록 소설이지만 제가 만약에 철로역정 비슷한 책을 썼다면 누군가에게 철로역정을 하늘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걸 동원하여 천국은 황금길로 되어 있고 황금마차를 타고 무언가 물질적 요소로 설명을 하여 사람을 흥분시킬 것 같은데 아니야. 있는 그대로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상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안내서라 하면서도 의외로 천국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존 버년이 표현한 천국은 천사와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이라 하였으니 영적인 세계였죠. 순례를 바친 성도들이 신학적으로 영화의 단계에 이른 것이죠.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이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일 수 있기에 천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육체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느꼈던 슬픔, 좌절, 아픔, 죽음 등은 그곳에 상관이 없는 곳이 돼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노아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게 될 것이라고 존 버년은 오늘 강조했어요. 놀라운 것은 종종 생각할 때 성경의 천국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많이 디테일하게 해 주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 아닌가? 아니요. 믿음이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안 믿습니다. 천국은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담고 믿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에 따라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천국은 주님이 주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순례를 바친 성도들이 누릴 은혜는 얼마나 큰가. 빛나는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은 두 순례자는 감격 가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무 큰 은혜 앞에 서보니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해야 한다는 사고 가운데 천국에 가서도 붙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길지만 아마 목사님 읽어주세요. 지금껏 당신들이 겪은 고난의 대가로 평안을 받으며 모든 슬픔의 대가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순례길을 오면서 하나님을 위해 뿌렸던 씨뿐 아니라 많은 기도와 눈물과 괴로움의 열매까지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거기서 당신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의 모습과 자태를 영원토록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그분을 그의 계신 그대로 보리라고 했으니까요. 또한 그곳에서 당신들은 세상에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많은 공고산이 있었음에도 그토록 섬기기 바랐던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두 분의 눈은 전능하신 분을 보는 것으로 기뻐하며 두 분의 귀는 그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올리운 많은 이들을 볼 것이요 크나큰 상급이 두 분에게 주어질 것이며 이후로도 당신들과 같이 순례의 길에 나선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 크나큰 상급이 두 분에게 주어질 것이며 이후로도 당신들과 같이 순례의 길에 나선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영광과 위엄으로 옷 입게 되며 영광의 왕과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마차에 타게 되지요. 그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 바람의 날개를 타고 땅에 재림하실 때 당신들은 그분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 보좌 위에 앉으실 때 당신들은 그분과 함께 계셔서 그분이 천사든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때에 당신들도 배심원으로 참여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는 당신들도 나팔 소리와 더불어 그분과 함께 가게 되며 그분과 언제까지나 함께 세세 무궁토록 살 것입니다. 순례자로서 순례의 길을 바친 성도들이 누릴 은혜들을 길게 읽었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하려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입어야 될 은혜에 대한 서두였죠. 지금껏 당신들이 겪은 고난의 대가로 평안을 받으며 모든 슬픔의 대가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순례의 길을 오면서 하나님을 위해 뿌렸던 씨뿐 아니라 많은 기도와 눈물과 괴로움의 열매까지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울고 외롭고 버거울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기기를 기다렸던 주님이 애썼다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순례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뿌렸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아파야 했는지, 왜 억울해야 했는지 몰랐지만 그날에는 다 알게 될 것이요.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거기서 당신들은 큰 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의 모습과 자태를 영원토록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계신 그대로 보리라 했다 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큰 면류관을 쓰고 최고의 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믿음으로만 봤죠. 순례의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된다. 그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나라 가실 때 너무 귀한 권사님이요, 그때는 좀 시간 여유가 많으니 장례식장에 입관하는 그 입관실에 들어가서 입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권사님 한 분이, 앞서가신 친구 권사님이 이렇게 옷을 입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요. 좋겠다, 좋겠다.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갈 수 있어. 사실 오늘 저는 차선희 권사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차선희 권사가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갔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셨겠구나. 많이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믿음의 씨앗들을 뿌렸는데 그 열매를 보았겠구나.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말씀 몇 구절 보할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의 길을, 뭐라고 그랬나? 잘 안 보여서 죄송해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것이구나. 죄송해요. 저도 이제 눈이 조금씩 그래요. 나만 나이 먹는 게 아니라 눈도 나이를 먹는다. 자,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지. 그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는 듯하지만 그날에는 그분의 영광을 다 보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고, 그날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날에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우리 그날에는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 단락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또한 그곳에서 당신들은 세상에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많은 곤고산이 있었음에도 그토록 섬기기 바랐던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두 분의 눈은 전능하신 분을 보는 것으로 기뻐하며
두 분의 귀는 그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체적 옷을 입고 있어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 눈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우리 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요. 그날에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존 버녀는 천국을 물질적인 것으로나 상상하여 과장적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천국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곳이 천국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불같이 연애를 해보신 분은 알 것이라 여깁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사랑을 만나면 어떤 조건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게 돼요. 함께 있어 좋고 목소리가 좋고 참 놀랍죠. 엄마 아빠하고는 할 말도 없는 그것들이 방문을 갈아잠그고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 이불 속에서 2시간, 3시간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그 목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그들이야말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쪽에 그 사랑 못 해본 사람은 쳐다도 보지 마. 여러분 아세요? 저는 제가 이 철로역정 마지막 과정을 보면서 존 버년이 보고 싶은 거예요. 철로역정이 소설인데 과장하여 주님을 설명하고 과장하여 천국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우리도 때로는 목사님 나는 가난하게 살려도 되는데요, 나 주님의 영광을 좀 나타내고 싶어요. 부자 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만 영광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충분히 없어도 충분히 아파도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단락 목사님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먼저 올리운 많은 이들을 볼 것이요 크나큰 상급이 두 분에게 주어질 것이며 이후로도 당신들과 같이 순례길에 나선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 크나큰 상급이 두 분에게 주어질 것이며 이후로도 당신들과 같이 순례길에 나선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영광과 위엄으로 옷 입게 되며 영광의 왕과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마차에 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나라에 가시면 나는 이분은 꼭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 또는 각자의 부모님 또는 모세,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요셉이 보고 싶다고.
철로역정 설교를 하게 되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들었어요. 존 버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지금은 성경 속에서 설교 속에서 만나지만, 지금은 성경 속에서 설교 속에서 교제하지만, 그날에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볼 것이요,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존 버년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하늘 상급을 사모하고 있는가 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하늘 상급을 사모하는 영성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영광과 축복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은 아닙니다.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영광, 그 축복을 사모하는 영성이 있는가? 하늘 영광, 하늘 축복을 사모하지 않으면 예수는 믿지만 땅의 영광에 매여 살아가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락 목사님 좀 읽어주세요. 또한 영광과 위엄으로 옷 입게 되며 영광의 왕과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마차에 타게 되지요. 그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 바람의 날개를 타고 땅에 재림하실 때 당신들은 그분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 보좌 위에 앉으실 때 당신들은 그분과 함께 계셔서 그분이 천사든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때에 당신들도 배심원으로 참여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는 당신들도 나팔 소리와 더불어 그분과 함께 가게 되며 그분과 언제까지나 함께 세세 무궁토록 살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을 존 버년은 강조하면서 주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더불어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일어나 우리 눈에 보여질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는데 그날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존재로의 완성 가운데 우리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천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텐데 놀랍게도 존 버년은 왜 천성문을 연 뒤에 천국을 보면서 설명하지 않고 천성문을 열기 전에 빛나는 분들이라 불리우는 천사들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했을까 생각을 하게 돼서 왜 그랬을까?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봐요. 천국은 눈으로 볼지라도 오늘 우리의 언어도 천국의 풍성함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요. 존 버년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성경적으로 하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보는 천국은 자신의 설명보다 1000배, 10,000배로 더 풍성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이 별로 감동이 없죠. 저는 감동인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은 지금 한번 다시 띄워줘봐. 이 내용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쓴 거예요.
왜 쫀버녀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천국을 보면서 천국이 이렇게 생겼단다, 이렇게 생겼단다 설명하지 않고 문을 열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천국을 품어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 쫀버녀는 천국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을 보았을지라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천국의 풍성함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쫀버년이 절제 가운데 천국을 성경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지만, 미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천국은 자신의 설명보다 천배 만배 더 풍성할 것을 믿기 때문에. 철로역정 해설하는 설교를 계속 하면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보, 내가 철로역정을 30번을 넘게 할 것 같은데 사실 한 20번째까지는 은혜는 받았지만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 근데 20번째 넘어가면서 마치 강물에서,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을 치듯 내가 설명은 못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은혜를 누렸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쫀버년이 천국을 문을 연 뒤에 들어가서 설명하지 않았을까? 행여라도 천국을 자신의 표현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까? 성경적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갈 무렵, 순례자들은 자신들을 환영 나온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환영 나온 그들을 보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님, 이분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상에 있을 때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모셔오라 명하셨으므로 지금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쁜 낯으로 구속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늘나라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쫀버년이 순례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순례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순례자들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었대요. 놀랍게도 이들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들은 기쁜 낯으로 구속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설명해요. 두 순례자들을 천사들에게 소개하면서, 앞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유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유재명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어. 유재명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이었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왔고,
유재명은 주님의 환영을 받을 거야. 내가 아멘이 좀 나올 때까지 좀 하는데 왜 하필 거기에 유재명을 넣어서 이 부분이 감격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빛나는 분들은 이들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이들이 했던 실수와 허물은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은혜 아닐까? 세상에 천국 문 앞에서 이들을 문을 열기 전에 소개하는데 이들은요 샛길로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요단강에서 죽을 뻔했어요. 이 사람은요 허영의 도시 허영의 세상에서 살았어요. 사실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 이들이 주님을 뭘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사랑을 마치 큰 사랑처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버리긴 뭘 버려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요 모진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어요. 설명할 때 그 앞에서 순례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은 왜 지옥이에요? 실수와 허물을 문제 삼으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원리가 뭐예요? 세상에서 못난 것이 문제인데 교회 와서도 못난 것이 문제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은 다 자격 없어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내 아들, 내 딸, 내 아버지 부족도 흠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가정천국이 아닐까? 문제를 삼으면 지옥이 돼요. 놀랍게도 천국문 앞에서 이 두 순례자를 소개하는데 과거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감격 아니요? 이래서 하늘나라를 가보고 싶고 갈 수 있다 믿는 거 아닐까?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한 군인 출신 목사님이, 군목 출신 목사님이 천국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믿음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너무너무 강조할 때 그때 들었던 것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때 당시에 부흥회를 인도하며 회개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분의 강조는, 죄송해요, 여성들이 아이를 의도적으로 지워 생명을 해야 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회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는데 나는 그때 그렇게, 그 당시에, 지금은 없겠지만 아이를 지운 여성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그때 놀랬던 거. 이제 그 이야기는 두 가지 그 목사님 설교의 문제점을 그때 당시에 메모를 했던 건데, 또 하나는 그것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그분의 설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또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비디오 촬영 카메라가 한참 유행했는데 비디오 카메라 보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카메라로 찍어서 천국에 가면은
들어줄 거라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면서 막 회개를 강조해서 눈물 콧물 빼고 회개는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와서 천국에 갈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갈 마음이 싹 사라져. 내 허물이 천국에 가서도 문제가 되고 내 부족이 천국에 가서도 문제가 된다? 싫은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 어떻게요? 하는 저에게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읽으면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고 넘어지고 무너진 것을 다 창세기에는 기록되었지만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허물은 싹 빼고 그렇게 좋은 점만 옮겨놨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천국은 이렇지. 놀랍게도 주님 사랑 겨우겨우 사랑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주님이 이들을 사랑했던 이들도 주님을 사랑했고. 그 앞에 무슨 나는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주님 믿고 겨우겨우 순례자로 살아오면서 버린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들이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여러분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혹시 배우자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병든데 내가 잘못 믿었나? 혹시 절망합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환영받을 것이요 인정받을 것입니다.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거. 순례자들을 앞에 두고 순례자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마중을 나온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크게 외쳤던 말이 책 그대로 보면 그 무리가 크게 외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대들은 복이 있도다.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보여지는 환영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때 대여섯 명의 나팔수들이 순례자들을 맞으러 나왔다. 그들은 희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울리도록 크고 곡조 있는 소리를 내었다. 나팔수들은 소리치고 나팔소리 내며 땅에서 오는 크리스천과 그의 친구 소망을 기쁘게 인사하며 맞아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두 순례자를 둘러쌌다.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오른쪽에도 뒤에도 몇몇씩 서서 마치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려는 듯이 순례자들이 가는 동안 계속해서 높은 가락의 소리를 내었다. 순례자들이 보기에 그 광경은 마치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자기들을 만나러 내려오는 것 같았다. 이리하여 모두 함께 걸어갔다. 가다가 때때로 나팔수들은 흥겨운 가락을 울리며 크리스찬과 그의 친구 소망이 자기들에게 오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맞이하며 그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뜻을 표정과 몸짓으로 나타내 보이곤 했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천사들의 모습과 그들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쌓여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또한 거기서는 그 성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였다. 순례자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종소리가 자기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종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
그것도 세세토록 살게 될 생각에 가슴이 벅차도록 기뻤다. 어떤 말과 어떤 글로 순례자들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나타낼 수 있으랴. 드디어 순례자들은 성문 앞에 이르렀다. 너무 감동인데요. 이걸 사실은 굉장히 설명하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좀 대신하고 싶은데, 방송실 지금 띄웠던 본문을 다 처음부터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때 대여섯 명의 나팔수들이 순례자들을 맞으러 나왔다. 그들은 희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울리도록 크고 곡조 있는 소리를 내었다. 나팔수들은 소리를 치고 나팔 소리를 내며 땅에서 오는 크리스찬과 그의 친구 소망을 기쁘게 인사하며 맞아주었다. 이게 지금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모습들이에요. 나팔 소리와 천국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앞에서 서고 뒤에서 서고 오른쪽에도 뒤에도 몇 멋씩 서서 마치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듯이 순례자들이 가는 동안 계속해서 높은 가락에 소리를 내었다. 그 장면이 이렇게 표현해. 이 부분이 기가 막힌데요. 순례자들이 보기에 그 광경은 마치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자기들을 만나러 내려오는 것 같았다. 혹시 데려갈까 봐 감동이 없으신지요? 그날 나팔을 불며 제명하 믿음을 지켰구나.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는데 천국이 진동하도록 그 환영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 마치 그 모습은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그 자체가 나에게 임하는 것 같았다. 이 땅에서 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는 동안 그 은혜를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하여 모두 함께 걸어갔다. 가다가 때때로 나팔수들은 흥겨운 가락을 울리며 크리스찬과 그의 친구 소망이 자기들에게 오게 된 것을 기쁘게 맞이하며 그들을 만나게 되어 더욱 기쁘다는 뜻을 표정과 몸짓으로서 나타내 우리를 진짜 사심없이 환영하는, 마치 엄마가 아들 딸을 환영하듯 그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왜 왔나 하지만 그날에는 나를 그렇게 환영해 줄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천사들의 보색과 그들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쌓여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천성문을 열기 전에 이미 또한 거기서는 그 성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였다. 순례자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종소리가 자기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종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도 세세 영원토록 살게 될 생각에 가슴이 벅차도록 기뻤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과 함께, 어떤 말로 우리가 은혜만 받아도 성도를 보면 정말 좋은데 그날에 그 어떤 말과 어떤 글로 순례자들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나타낼 수 있으랴. 어떤 말과 어떤 글로. 드디어 순례자들은 성문 앞에 이르렀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 담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한번 그대로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괜찮겠죠? 한번 해봅시다.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오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네가 이겼네. 나타낼 때 나의 이름 나타낼 때 나의 이름 나타낼 때 나의 이름 그때 일어치 장려하겠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하늘 천국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이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하늘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시험도 시련도 이겨야 할 이유이고, 기도해야 할 이유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벗어던지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언제인가는 온전하게 그분을 눈으로 볼 것이고 그분 앞에서 감격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만 우리는 세상이 어리석게 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날을 사모하며 승리를 결단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같은 교우도 우습게 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 믿음조차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요 사랑받을 존재인가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리라 결단하며 우리 모두 일어나서 The Cross of Love 찬송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마치도록 하려고요. 찬송합니다.